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8장을 부르십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신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망망 걷고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하고 지켜 행하는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민 고집과 아집을 따라
결정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순간순간 선택한 삶임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죄가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맑게 씻겨지기를 원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에 따라 아버지 다시 한 주간 시작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을 부르십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황인옥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품에 다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만연한 모든 이단을 몰아내시고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의 제약이 만연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며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역과 계층, 인역, 국가 간의 갈등을 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진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고 전장에 나아가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도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공의로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도에게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하여 로비 등을 건축하기로 하였는데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진척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좌우로나 치우침 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 역사 아래서 영도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진행한다면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영도회가 이 지역의 새로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복음화의 힘들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또한 우리 인류들의 제약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나쁜 행실들을 돌아보고 철저한 뉘우침과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만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두가 나라의 평강과 복음화에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를 누구느냐 하느냐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작금의 시기에 더욱 절실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영도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된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멀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타지 타국에서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시 주의정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경케 하여 주시고 부부 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하여 우리 모든 영도교회 식구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하는 말씀 충만하는 은혜 듬뿍 받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영도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혼란하고 수선하고 온갖 걱정되는 소문과 소식들이 가득하지만 또 이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늘이 되어 주시어서 온전히 지난 한 주간도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은혜로 늘 승리하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서 그 인생은 삶의 방향성이 한 가지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희한한 능력이나 눈에 보인 신기한 어떤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게 될 때에 바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늘 결심하게 되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심하게 됩니다. 무슨 결심을 하게 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내려놓고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가지게 될 때에, 그래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면 신기하게도 악한 영도 같이 덩달아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변화를 회방하지요. 그래서 항상 선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악한 영도 역사하지 않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선한 결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보려고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악한 영도 역사하기 시작하고 시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이전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너 무슨 소리야? 무슨 거룩해진다고 그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가당키나 한 소리야. 너는 그냥 땅의 사람이야. 이전처럼 살아. 혈과 육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끊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담배 피던 분들이 담배가 끊어지게 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세상 유흥을 좋아하던 분들이 이런 거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좀 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담배도 끊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술도 끊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부정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부정한 삶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결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담배 끊는 게 쉽습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왜 그렇게 담배 필 일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술 마시던 거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니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갑자기 술 마실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부정한 관계를 끊어내고 거짓된 관계를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왠지 모르게 그동안에 투자한 날들이 생각이 나고 투자한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자꾸만 주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대로 선한 결심을 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것을 얼른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회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요. 시험을 이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 가졌던 선한 마음과 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지요. 악하고 더러운 삶의 습관을 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선한 결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시험을 잘 이겨내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 나아가면 굳게 서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했어요. 굳건히 서기 위함이지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또 더 큰 복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영적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딪히고 시험을 마주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내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시험을 이겨내어야 예배하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평생 마귀의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칼빈과 다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존재들을 경험하고 느끼는데 아주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잘 봤어요. 영적인 존재를 잘 본다는 건 이 귀신도 잘 보고 그런다는 거죠. 자꾸 그런 것들이 불안감으로 엄습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평생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다가 잠을 자러 침대에 누울 때가 되면 문득 자기를 쏘아보고 있는 이 소름 돋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우려다가 다시 돌아보면 저 옷장 속에서 웬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를 쏘아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침대로 들어가서 이불 속에 이불을 딱 덮으려고 하면 시커먼 개 한 마리가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평생 이런 것을 보고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어린아이와 수많은 영적인 악한 영의 존재들이 끊임없이 루터의 곁에서 루터를 참수합니다. 뭐라고 참수합니까? 너까지 게 무슨 소리야?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개혁이야. 네가 진짜 오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참소하고 계속해서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늘 싸우는 날들을 마틴 루터가 계속했는데 한 번은 하도 옆에서 그 루터를 참소하니까 신경질이 나서 들고 그 번역하고 있던 잉크병을 집어던져버리고 쓰고 있던 펜을 집어던져가지고 그 벽이 나무벽이었는데 거기에 펜대가 가서 꽂히기도 하고 잉크병들이 깨져가지고 잉크병들이 확 널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열하게 평생을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싸우다가 이 마귀가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루터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까지도 루터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때때로 마귀가 막 참수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한평생 달려온 이 길이 옳은 길을 내가 걸어온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는 거는요, 사탄의 시험은 끊임이 없습니다. 성도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죽는 날까지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사탄은 죽는 날까지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도 틈만 나면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우리의 중심인 이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시험과 괴계를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하지요. 무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래서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갑옷을 입을 때에 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곳곳에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살아야 하고 의로 살아야 하고 평안과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이 모든 무장들은 육적인 무장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관한 무장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이지요. 영적인 무장은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굳건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싸우는 이 사탄 마귀의 괴계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혈과 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혈과 육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침략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시 혈과 육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그것에 매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는 미혹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지요. 그런데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그렇게 달려온 자기 삶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늘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혈과 육의 이유들이지요. 혈과 육의 이유들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 했지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학교가 무슨 수도원 같았어요.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한참 이 혈기방장한 나이에 신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사실은 이 저학년 군대 가기 전에는 후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왜 이 젊은 나이에 신학교 들어와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너무 일찍 온 거 아닌가? 좀 더 학부 생활은 좀 더 즐기다가 와도 되는데 세상에 재미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팅도 나가보고 연애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MT도 아주 그런 데도 가보고 그 교회 친구들이나 세상 친구들이 있잖아요. 학교 신학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 혼자 뭐 하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또 내가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뜻이 있겠거니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또 세상에서 마음껏 그렇게 젊음을 누리고 즐기던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측은해집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도 그렇게 사는 날들, 젊음을 막 누리고 살아가는 그 세월들에 대해서 부러워지거나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거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무슨 기준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들게 됩니다. 다른 어떤 목사보다 어떤 큰 목사,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사가 돼야 되겠다.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세속적인 욕심으로 목회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슬그머니 조그마한 욕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왜 인간적인 가치와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욕심대로 좀 편안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너는 생각하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기회도 많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런 후회감도 사실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좀 타협도 할 수 있고 줄도 설 수 있고 손도 쓸 수 있고 부유하고 명망 있는 목회의 길도 나아갈 수가 있는데 왜 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거리를 두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억누르면서 하나님, 내가 처음 주신 마음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목사가 된 지 이제 꽤 20년이 넘었지만 그러나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품었던 마음들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그냥 몸부림치면서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대답하십니다.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항상 거짓과 불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가 진리와 진실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마귀는 혈과 육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영적인 가치와 소망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의 무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떠나온 그 길이, 내가 가치 없다고 내려놓은 그 일들이, 그 가치가 정말 귀한 것이고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으로 사는 삶이 좋아 보이게 하고 물질이 주인되는 삶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돌이켜서 이전처럼 생각하고 혈과 육에 매여 있는 삶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것이 낳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더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좌절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세요. 믿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그 결단을 끝까지 붙들고 후회하지 마세요. 요즘은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선한 결심과 결단을 가지지를 않아요. 선한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믿어봐야지, 이런 결심을 많이 머뭇거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여전도회를 열심히 해볼까 하다가도 열심히 여전도회를 하면 혹시 누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뒤에서 쑥덕거리는 사람이 있을까? 아유, 내 그런 얘기를 듣느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 열심히 예배 참석해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해 보려고 하다가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그것을 주저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그래 뭐 조금 뭐 더 내려놓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 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과 선한 도전을 주셨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결심이 생기면 그 결심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것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무서우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바 거룩한 소망과 기대를 늘 가슴에 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선한 결심과 결단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맞서서 싸우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에 무장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성도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무장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려면 무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데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참 자주 설교도 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 모든 이 무장을 갖출 때 사용되어지는 말씀 취하다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쥐고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감동으로 확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여러 본문을 여러 번역서로들을 이렇게 읽다가 새 번역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새 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많은 번역서에서는 취하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저에게 큐티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내오는 카피 풀모을 같은 데서 이렇게 어느 날 성경이 본문이 왔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고 집중해서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모든 문장에 사용되어지는 동사가 take예요. to take이지요.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날람바노라고 합니다. 아나라는 말과 람바노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람바노도 영어의 take예요. 취하다, 가지다, 쥐다, 꽉 붙들다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의 번역의 용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다가 보니까 아나는 내 안으로 라는 뜻이 있고 람바노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하다라는 번역을 가지게 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쥐고 그 말씀을 휘두르면서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거지요.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기도가 가장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예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요. 상담을 할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으로 시의적절하게 시험에 맞서면서 쓰면서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시의적절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중 몇 명이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이기면 되겠지만 우리 시험이 얼마나 수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데 이 시험들을 맞설 때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을 기억하며 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써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게임하는 우리 자녀들이 게임에서 나가다 보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득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템들을 이렇게 얻어야 돼요. 윙 하다가 뭘 하나 딱 받으면 기관총이 뭐 생기고 뭘 하나 딱 받으면 날개가 생기고 그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득템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게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정한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것은 내가 능력을 잘 갖추고 말씀을 잘 휘둘러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참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같이 혼자 되신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사연도 있고 아픈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가 어렸을 때에 그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마음이 많이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른에 대한 미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도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다. 절망하며 살고 싶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잘 살고 싶다 하는 이 마음과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생전 공부를 담쌓고 살던 아이가 내 공부해서 대학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생전 결혼하고 싶은 생각 가지고 결혼 안 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던 아이가 어느 날 결혼해서 나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내 가정을 책임져서 행복함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욕망을 주시는 거죠. 좋은 욕망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청년들 가운데 좋은 여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이 친구가 셋째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 네가 애국자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결심하는 대로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차례 낙방의 고비를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학 가라고 하시는 이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여자친구 집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런 총각에게 줄 수 없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오래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허락을 받아내고 내게 됩니다. 그 장인 장모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친구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좋은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기를 결정하고 할 때에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시기를 기억해요. 이때 이 친구가 드러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모든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다 받습니다. 혼자 은혜를 다 받아요. 은혜를 받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이래요.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요. 제가 그 친구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는 그렇습니다 청년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처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고백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인다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혈과 육의 욕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부들이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도 육신의 즐거 중에 있는 이들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사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항해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돌보시고 타향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늘 평강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늘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주일 예배가 생활 속 거리두기 예배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지난주까지 4부로 진행되어지는 예배가 오늘부터는 3부로 축소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이제 65명으로 제한이 되겠고 신청자의 하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여러 그 상황들을 살펴서 예배 상황들을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월 중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6월 중에는 다시 이전의 예배 형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부, 2부 예배, 그러니까 3부까지 예배를 드리지만 1부, 2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이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도 당분간 마스크 착용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일들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 있고요.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천덕운동 변원호 권사님, 옥선주 권사님 보고하셔서 969독째 진행이 됩니다. 영덕교회 말씀 암송학교가 다시 2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달 동안 진행이 되겠고요. 범위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도록 할 겁니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요 암송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안에서 방을 만들어서 각자 암송한 대로 그 방에다 올리고 조금씩 같이 올리고 묵상하는 것 나누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보기도학교도 우리 김준효 목사님이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배우고 싶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초청해서 기도방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살펴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이렇게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해외 선교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